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다른 자야 안심하라 이에 새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가다라 지방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사건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향해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 즉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은 귀신들인데 귀신들은 우리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알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난 사건은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귀신들도 그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사건을 목도한 이 가다라 지방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인 돼지떼가 죽은 것을 인한 그 손해가 우리 주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크게 느껴져서 주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큰 것이 없음에도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과 이 가다라 지방의 이 사람들, 주님을 떠나가기를 요청했던 그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도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본문을 제가 그냥 같이 한꺼번에 다룰 거예요. 주님은 각종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꼭 중풍병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나병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여러 치유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주님이 고쳐준 병이 중풍병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 기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 놨는데 마가와 누가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 전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왔다고 합니다. 본 동네는 마가나 누가에 의하면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그런 곳으로 주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선교사에게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많이 퍼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죠.
근데 사람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는 대부분 병이 낫거나 어떤 자신들의 그 연약함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이렇게 바래서 주님을 따랐죠.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랐죠. 그래서 아무튼 주님의 오신 목적은 병 고침, 귀신 쫓아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즉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하는 이런 사역들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병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는 도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 때 그날 또 다른 날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주님이 계신 그 집에 몰려들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종 병에 들린 사람들, 또 귀신의 시달림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곳에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은 목적은 아마도 세례 요한을 찾았던 목적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즉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왔고 또 그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해서 백성들과 주님을 이렇게 격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복잡한 곳에 한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들로 이렇게 생각되는 4명의 사람들에게 침상채로 주님께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자신도 아주 급한 상황이지만 여기에 온 다른 사람들도 급하기는 매 한 가지였던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천사가 와서 물이 한번 이렇게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 그 천사가 와서 물이 한번 동하게 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당신보다 조금 더 덜 하니까 나보다 더 심한 당신이 먼저 가시오.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38년이나 병든 채로 누워 있었던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여기서도 주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그런 급한 사정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양보해서 이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정사정하면서 조금만 양보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로 가는 길은 이 사람들에게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계신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고 풀과 지푸라기를 거둔 후에 침상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고 침상에 줄을 달아서 주님의 그 앞에 그 사람을 내려놓습니다. 그 어떤 그 미라클 메이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 막 주님이 가르치시고 있는데 지붕에서 그런 어떤 뭐가 떨어져요. 흙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갑자기 놀랬죠. 구멍이 뻥 뚫리고 막 침상채 이렇게 내려온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렇게 많은 장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주님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지를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의 기록을 보면 중풍병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데려온 나머지 4명의 사람들의 믿음도 이 사람과 같은 것이었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을 고치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 중풍병에 걸린 것 이것이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아니죠. 죄 문제하고 병걸령과 상관없네요. 그 여인은. 고린도전서 11장 같은 경우에도 성찬에 합당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고린도 교인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경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것이 모두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눈이 먼 것은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병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모든 병은 죄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일반적인 상황들을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리는 어떤 특별하게 걸리는 그런 병들이 다 죄 때문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떤 죄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가 여러 가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벌로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병에 걸리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언제나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 자체가 낫기를 구하기 마련이죠.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그 관계가 잘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구할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 자체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 배우고자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것에 대해서 또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배우기에 앞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죠. 또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수가성의 여인과도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만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데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찾다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셔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을 찾아온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시고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더더군다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아니다 다를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은 곧장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 자리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호재로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옳은 것이었어요. 모든 죄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다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은 옳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속으로 이 얼마나 엄청난 신성 모독인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사렛에 가난하고 평범한 목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더니 이제는 급기야 자신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악하다고 하시는 건가? 지금 자신들의 눈 앞에서 주님이 이적을 베푸심과 동시에 이 이적과 함께 이제 그 이적과 함께 이 주어진 이 죄 사함이 진짜 그 진위를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로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파멸시킬 근거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편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입 밖으로 내지도 않은 마음속의 생각을 간파당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속의 믿음을 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생각도 간파하시는 주님. 바로 이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또는 반대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속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들, 그 생각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주님 앞에 또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간파하신 주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이 두 말씀 중에 어느 말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그 주님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면 압니다.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느 것이 더 쉽다라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쉽다라는 겁니까? 그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쉽다. 그렇지만 내가 더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더 어려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은 인자가 꼭 주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즉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율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는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못 일어나면 예수님이 최악의 경우에 그런 권능도 없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발언 자체가 이미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어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을 통해서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더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분이심을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주님을 그렇게 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그저 주님이 이렇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하시면 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게 된단 말이죠. 죄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신 것은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형벌을 담보로 한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도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이 장차 받으실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믿는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전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중풍병자. 그죠? 이런 사람들. 또 아까 요한복음 8장의 그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자. 다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들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자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죄값을 치르지도 않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의 죄값을 거기서 한꺼번에 치르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값을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값을 치른 것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효력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 사건을 보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은 자들도 의롭다고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는 그저 네 죄가 용서받았다 선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길은 우리 주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을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평강을 아마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의 결과라는 것을 나중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깨달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이렇게 늘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치료하셨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풍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발생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이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고 그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주님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충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들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이 우리가 직면한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맡기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입기 위해서 마치 기와를 뜯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는 그런 것이 어려우니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로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해명하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그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하인이 그 위에 있었던 저희 우리 첫째 아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원으로부터 이 아이가 기형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내나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나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법 성숙한 사람의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다루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어떤 그 불신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현대의학이 불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도 그 상황에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래서 현대의학이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가진,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선례를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고 있는 그런 제 자신 안에 있는 불신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 문제로 울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진짜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입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붕이라도 뚫고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주님으로 드러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게 영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방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지붕이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은 실타래처럼 얽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졌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점점 더 변화되어 갈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지쳐 있다라면 다시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나가십시다. 지붕이라도 뚫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가면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졌던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보일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